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9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에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심으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서로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받고 저희의 삶에 변화가 있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며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부탁하신 복음 증가하는 그 정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공동체 또 한 개개인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에서 유도 창조해 내시는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정말 30배, 60배, 100배 이르듯 그러한 말씀의 열매가 저희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심령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그러한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끔 막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성령께서 막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말씀 잘 받고 저희의 삶에 적용하여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주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의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게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한국에서 올림픽 전용 경기장에서 축구를 했죠. 축구 좋아하시죠? 아주 하이라이트 부분만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한국과 또 이 프랑스하고 지금 대표팀이죠. 올림픽 대표팀들이 이제 평가전으로 이제 붙었는데 프랑스는 참 강국이죠. 축구 우승도 여러 번 했고 그보다는 좀 한참 떨어지는 한국이지만 아주 열심히 잘 싸웠어요. 정말 잘 싸웠어요. 우리가 보통 우와 할 뻔했다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가끔 우와 죽을 뻔했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 말은 살았다는 것이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는 거죠. 아쉬울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아유 이 두 팀이 그냥 자기 나라 대표니까 힘을 다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이쪽 팀하고 이쪽 팀하고 붙으면 중원이라고 그러죠. 중간 그 미드필드. 거기서 그냥 서로 어떻게 이 최전방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이 자기의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냥 아주 힘을 다해서 싸우는데 정말 몸 부딪혀 가지고 쓰러지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잘 버텼어요. 이 전반전 0대 0으로 그냥 비겼어요. 후반전 들어갔는데 막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지니까 더 열기가 있어서 응원하고 근데 후반전 16분쯤에 그 선수 하나가 권창훈 선수가 이 공을 하나 넣었어요. 한국이 이겼잖아요. 이제 30분만 이제 버티면 되는 거예요. 이야 잘합디다. 그래도 프랑스하고 붙어가지고 정말 우승할 뻔했어요. 이길 뻔했어요. 후반전 6분 남겨놓고 다 이긴 경기를 정말 이길 뻔했는데 졌잖아요. 후반전 6분 남겨놓고 공 2개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컴퓨터에 제가 하이라이트 보고 나니까 제 침이 그냥 컴퓨터에 얼마나 많이 튀었던지 이길 뻔했는데 세상 어디 가도 어떤 스포츠도 이길 뻔한 팀을 위에서 주는 상 받았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이겼는데 이길 뻔한 그 팀이 귀국을 하면 공항에 도착하면 이길 뻔해서 이제 귀국한 그 팀을 위해서 나오는 환영 인파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뻔한 그 팀들이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다니면서 카프레이드 하는 것도 여러분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길 뻔했는데 확실하게 졌으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 때 구원받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일 뻔했는데 할 뻔했는데 못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베스도와 또 아그리파 2세 왕과 또 높은 사람들 그 자리에 배석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직접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정말 구원받을 뻔했는데 안타깝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받아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것도 감당할 뻔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19세기에 유명한 영국 최고의 영국이 나온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은 거의 사면 될 뻔하다가 그만 교수형 당한 사람하고 똑같다. 집에 불이 났는데 거의 불을 피해서 몸을 성공적으로 피했는데 마지막 그만 불이 타 죽어버렸다.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심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와닿습니까?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은 자기 죄를 왕이 사면을 해줘서 거의 사면될 뻔했는데 마지막에 마음 바뀌어서 교수형 당했다는 거예요. 거의 구원받을 뻔했는데, 거의 우리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할 뻔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바울 사도가 새로 이제 부임해온 페스투스, 그 총독 앞에 자기가 왜 지금 이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거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의 한 7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해변가죠. 가이사랴 가게 되면 그 당시에 총독 관저에 있었던 그러한 이 기둥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총독 관저에 있는 특별한 그 감옥소에 갇혀서 그 전에 있었던 펠릭스 그 총독 밑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 사람은 이제 가고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이 상황,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 가운데서 지금 계속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변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소를 당해서 이미 한 차례 페스투스 총독 앞에 자기의 케이스를 한번 변호했던 상황이죠. 거기서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은 헤롯 왕 지금 손주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모든 종교적인 것을 로마 정부에서 정식으로 컨트롤하도록 왕으로 임명해 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에 일어나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새로운 총독 왔다기에 인사처 지금 자기의 여동생과 함께 왔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 지금 관저에서 벌어졌는데 당신 잘 왔습니다. 내일 한번 들어보시오. 해서 지금 아그리파 왕까지 들어온 그러한 이 법정 앞에 바울에게 기회를 줘서 바울이 지금 자기 변호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울 변호 가운데 자기 변호는 하나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변하게 된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어떻게 산 사람입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산 거죠. 자랑할 만큼 하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것도 그냥 최고의 가말리엘 그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이스라엘 총 합쳐서, 또 그 중에 70명 중에서 대표로 그냥 우리 요즘 같으면 수프림 코트라고 그럴까요? 대법원 같은 모든 유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있는 그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는 열심으로 섬겼고, 어떻게 해서는 이 예수를 따라가는 이 이상한 사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하는 가운데서 자기 열심을 갖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진짜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 숨어 있는, 거기까지 피해간 유대인들을 추적해서 대제사장들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지금 체포영장 받은 거죠. 그곳까지 올라가는 다메섹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버렸죠. 그 이전에는 자기중심이었고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이것은 옳고 그르고 판단하면서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할까요?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그 여호와, 성육신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모습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또한 아직도 이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2000년 전 바로 그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바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 만난 표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무슨 표식이 있는가? 자, 19절부터 보십시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으로 자기는 자기 열심 가지고 지금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지금 올라가는 상황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 당신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메시아이시잖아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변화, 즉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난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표식이 있는가? 19절에 보니 그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많이 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가끔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환상, 계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는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역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바울 사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입구에서 그 일이 벌어져서 지금 눈 봉사가 된 상태 속에서 같이 가던 사람들 일행에 끌려서 지금 다메섹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부터 그 다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또 유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geographic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나만 구원받아서 내만 천국 갈 그게 아니죠. 왜? 성령은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 한 사람만 구원해서 내가 천국 티켓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에 저는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또 하나님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지나는 동안에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기회에 닿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표식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지금 법정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을 했길래 지금 로마 법정에 서 있는 것입니까? 무슨 나쁜 짓을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잡혀온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때로는 사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잡혀왔다라고 우리가 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혹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믿음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느슨하게 하다가 혹은 미루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들을 기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가 고난을 때로는 당하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서 그전에 살던 삶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다 보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보고 바울 사도가 180도 변한 것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정말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죠.
어떤 변화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이 따를 것 같은 그러한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홀리스틱, 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우리에게 주셔서 유익하니까 계시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거역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만난 것 맞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세요. 20절 하반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제가 가는 곳곳마다 뭘 전했는가 하면 그들에게 첫째,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자, 이 두 문장은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인피니티브, 그러니까 부정어죠. 바로 왜 가서 무엇을 전했는가, 왜 전했는가? 당신들 돌아서야 됩니다.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거죠. 가던 방향 돌이키십시오. 예전에는 다메섹으로 바울이 갈 때는 사람들 찾아다가 핍박하고 끌어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지금 갔는데 똑같은 방향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고, 아니 복음 그들하고 동일하게 복음 전하려고 간 거잖아요. 자, 회개하고, 회개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아직도 나를 향한 것이라면, 회개는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건 something wrong이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인데, 회개란 말이 지금 두 번 나오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정신 좀 잘 차려야 되는데, 바울이 전한 것은 두 메시지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줘야 합니다. 분사로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하는 그것을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어떤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라고 부르는 선한 그런 일들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전은 당신들은 당신을 위해서 살았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든 남을 해꾸지를 하든 당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는 선한 일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저는 믿음이 있고 당신도 믿음이 있다고요? very good.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한 행실로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당신도 나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믿음.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믿음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당신 구원받은 믿음 아닙니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 믿음의 모습들은 말, 언어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야고보 사도는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아주 소상하게 우리에게 선한 행실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불과 몇 개월 전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촌 동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촌 형님이죠. 사촌. 누구죠? 이름이? 마스크를 하니 말씀하시는 입이 안 보여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전답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욕을 하면서 왜 너네들은 회개했다고 하는데 회개하는 모습이 없느냐?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래요. 바로 동일한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Masterpiece. 우리 아주 걸작품 같이 하나님 우리 부르셨지 않습니까? 디도서 말씀을 몇 가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말씀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장 8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다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죠. 나는 그대가 이런 것들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디도가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기를 위한 것입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변화된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지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취하는 여러 행동들과 판단들과 나의 동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칠 일인가? 세 번째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됨, 성도가 됨, 바로 그 표식이 2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22절에 자 바울이 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왔기에 여기에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변하여서 선한 행실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그냥 화가 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 너가 지금 우리를 그러면서 지금 바울을 지금 잡아 죽이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지금 2년 넘도록 지금 붙잡혀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로마로 지금 이송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바울이 무슨 표현을 하는가 하니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22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언제 그 표현을 씁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낫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떤 아주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기적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게 오픈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그렇게 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를 그렇게 쓰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증언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날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왔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얕은 바운더리 안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것을 그냥 이해하고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사람의 표식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나게 하셨네. 지금 우리가 지금 목화 어떤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내가 어려운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시점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해 주시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셨네요 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자녀 잘 되고요, 건강하고요, 학교 잘 가고요. 그거는 다른 데서 더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그래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난 20여 년 동안 선교 활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땐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해석하는 방향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가 감사치 못할, 하나님 어떻게 하다 감옥까지 왔네요. 제가 아는 어떤 한국의 장로님은 신문사하고 연관되는데 감옥에 가셨어요. 그 안에 되는 분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억울하게 그냥 감옥에 가셨는데, 아유, 전과자가 되셨잖아요. 장로님이. 근데도 그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게끔 자신의 삶을 드리는지를, 우와, 감동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보다 한번 학교를 갔다 오시니까, 하나님의 학교를 한번 갔다 오시니까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감동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러한 감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들면 힘들지요. 어려운 시험거리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하여 좀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보통 사람 같으면 10번이라도 넘어졌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견뎌내면서 God is with me,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죠. 병들기도 하겠죠.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자주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 바울의 믿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표식 한번 보십시다. 22절 하반절이에요. 자,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이 아십니까? 제가 이 유대인들이 지금 득달하고 달려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고소당하는 그 이유는 제가 하나 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모세와 예언자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표현인데 바로 이 구약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타나흐란 말이죠. 토라하고 나비임을 합쳐놓은 거니까. 자,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들을 제가 예언한 그거 설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것은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다른 말 전한 거 없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 가운데 변화, 즉 어떤 표식이 있는가 하면 삶의 메시지가 분명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알면 좋지요, 이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가장 딱 하나 짚어주고 싶은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하는 바로 그 예언,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559번에 해당되는 메시아닉 패시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읽었던 이사야 42장 메시아 장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동문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 이사야 42장 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정의를 공의를 이루려고 메시아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을 부르셨죠. 내가 네 손을 잡고 지켜줄 것이니 너는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이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된다고.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42장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지요. 44장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사야 51장이나 53장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절대 읽으면 안 되는 이사야 53장. 예루살렘에서 구약부터 그냥 말라기까지 읽지만 단 원 챕터 절대로 읽지 않고 그냥 건너가는 이사야 53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 이야기인가? 바울 사도는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은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메시아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지요. 사랑하는 나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파워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에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실 일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에요. 바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았고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29절 한번 보십시다. 2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 가운데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식이 무엇으로도 드러나는가 하면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뛰어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 상황 속에서 페스투스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2세 그 왕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빼고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좀 없앴으면 하는 그것이 지금 제일 우선이 될 텐데 이거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것도 사실은 다 셋업된 겁니다. 하나님이 셋업하셨으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키울 때 가끔 그런 얘기 혹시 하십니까? 너는 내처럼 살지 마라.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다른 건 다 해도 나처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처럼만 살아라 그럼 자녀 교육 잘 하신 거죠. 인생 잘 사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뭐가 있길래 나처럼만 사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상황이 처해 있는 이것 겉으로 보여지는 이거가 아니고 진짜 따로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욕도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한테 정말 손가락질도 당하고 배신도 당해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뺨도 맞아보고 돌도 맞아보고 그냥 물벼락도 맞아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것일까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야, 우리 사는 건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정말 다른 저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희들에게 잘 해주지는 못했지만 절대 예수는 놓치지 마라, 우리처럼 믿으라 하는 그러한 이 담대함이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빌딩 하나 너희 줄게. 뭐 이제 동부 이천동 가면 그런다면서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마. 창문 탁 열고 뭐 줄까? 뭐 그런다면서요. 자녀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지 마. 뭐 그거 할 필요 뭐 있냐. 어차피 그런 사람들도 발밑에 다 데리고 살면 돼. 뭐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은, 영생은요,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유산이죠. 하나님의 나라 전부 다죠. 이 땅 가운데 비록 이렇게 살지만 믿음으로 살 때는 이런 일도 있는 거야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거리 앞에서도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고난을 오히려 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대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자,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상황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이 거의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봅시다. 지금까지는 거의 주를 위해서 열심히 더 할 뻔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각오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아그리파 왕을 지금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벌써 이 페스투스 총독 지금 법정은 이미 지나가서 끝났어요. 페스투스가 자기가 지금 답이 없어서 아그리파 왕을 지금 초청해서 왕 중심으로 지금 유대 중심으로 지금 두 번째 지금 이 변호를 하는 법정인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페스투스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의 특징이 오늘 구체적으로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성적인 로마 시민이, 그것도 총독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 대해서 그 멋지게 책도 아니고 그냥 뚫뚫뚫뚫 많은 그 두루마리를 그냥 너가 어려서부터 너무 오랫동안 그냥 들여다봐가지고 정신이 헷가닥했네. 쉽게 이야기하면 미쳤네. 거의 믿을 뻔한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해버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유,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러잖아요. 적당히 미치지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 하는 소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요. 복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뭐 언제든지 우리를 전화해서 주일날 꼬실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그건 진짜 미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는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해도 미친 듯이 찬양하고 말씀을 읽어도 미친 듯이 읽고 그냥 옆에 뭐가 있는지 밥을 분명히 올려놨는데 국을 올려놨는데 타도 모를 것 같은 그러한 그것이 진짜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바울아, 말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가로막으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하는 이야기에 베스토스가 지금 뛰어들어서 말을 가로막았다는 것은 흔들렸다는 거죠.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영적으로 찔리는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이걸 안 받아들일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든지 혹은 지금 뭐 딴 생각을 하든지 지금 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을 흔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갈등하죠. 이게 진짜인가? 저 미치지 않고서야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 더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나는 없어지고, 제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면 그거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좀 적당히 믿자, 교회도 좀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좀 빠지고, 그래도 좀 가오가 있지. 그래도 예배 시작하고 한 20분 지나고 등장해야지. 예배 끝나기 전에 사라져야지. 기도도 좀 적당히 하고 설렁설렁 좀 밉자 라고 혹시 우리 생각 가운데 있다면, 그래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 힘을 잃어버린 거죠. 베스투스가 그냥 더 이상 못 듣겠다고 지금 가로막고 너무 미쳤다고 할 만큼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친 듯이 한번 믿어봅시다. 취미생활을 해도, 자녀를 키워도, 가정 예배를 드려도, 교회 가운데서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서로 사역 가운데서 덮어줌이 있고 하나가 되는 것이 있고 이해를 해주는 것이 있고 받아들여지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래요, 그리스도에 한번 미쳐보는 거죠. 바울처럼.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자, 지금 미쳤다라고 반응한 것이 세상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향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정말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만나서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설렁설렁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천국 가서 탁 보니까 다른 열차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의 탈 뻔했는데 구원열차.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면 26절부터 쭉 내려오죠. 28절까지. 왕께서는 지금 페스도가 얘기하는 것을 그것으로 이제 맞고, 나 지금 제정신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아그리파 왕을 지금 붙드는 거죠. 아그리파 지금 정신 차려서 헤롯 변하면 얼마나 굉장한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요, 왕께서는 이 사실 다 알지 않습니까? 당신 반유대인 아닙니까? 또 유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낌 없이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 일어난 일도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한쪽 기퉁이에서 골고다에 돌아간 한 죄인 십자가 다는 그 정도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갔을 이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바로 직격탄을 던집니다. 왕이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이거 아주 심각하죠. 예레미야를 읽어보셨지요? 이사야 읽어보셨지요? 미가서 읽어보셨지요? 스바냐 읽어보셨지요? 하는 가운데서 그냥 탁 찌르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서 읽으셨지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이사야 42장.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저 압니다. 아그리파 왕 믿어요, 그걸. 근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의 다 믿었는데 밥이 거의 다 됐는데 코드를 뽑아가지고 밥이 설익은 거예요. 못 먹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그리파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킹 제임스 버전에는 You almost persuaded me to be a Christian,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Almost persuaded, 거의 다 설득했다는 거예요. 1871년 여름날 브랜디치라는 그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어떤 배달할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집에다 배달을 하고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를 참석한 필립이라는 그 사람이, 필립 블리스가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마지막 이 문장으로 마쳤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He who is almost persuaded is almost saved, and to be almost saved is to be entirely lost.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읽어보면 거의 설득될 만한 그 사람.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아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작시한 찬송시가 예전에는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Almost Persuaded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Almost persuaded now to believe. Almost persuaded Christ to receive. Seems now some soul to say, Go, Spirit, go thy way. Some more convenient day, on you I'll call. 좀 편한 날에 당신 부를 테니까 지금 받아하지 마라. 성령, 네 갈 길 가라. 거의 내가 지금 넘어갈 뻔했는데, 그죠? 아그리빠 왕이 아유 정신 안 차렸으면 내가 바울한테 속아서 지금 그리스도인 될 뻔했다 이 말이잖아요. 아유 내 정신 차려서 지금 예수 안 믿게 됐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거의 그리스도를 믿을 뻔하다가 아직까지 안 믿어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두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복음 들으라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의 할 뻔했는데 안 하고 책망 듣지어서도 안 될 거니와 우리 주변에 거의 믿을 뻔하고 아직 지금 맥을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내 사는 게 형편없는 것 같지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쇠사슬 묶여있으니 세상으로 볼 때 나는 죄수지만 요거 빼고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빛으로 인도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